로마서 9장 30절로 10장 1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을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을을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가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려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병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장의 주제가 하나님 선택과 주권에 관련돼서 말씀을 다 전해졌잖아요. 근데 마치 주제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이스라엘 민족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그러한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행하심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선택은 무조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데 그 선택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엄청난 변화가 올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구나. 말씀대로 믿어야지 구원이 되는 거구나. 왜?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선택해달라고 마음대로 믿어가지고 되지 않죠? 가인이 제사를 자기 원하는 제사를 드려놓고 왜 안 받냐고 소리치나 똑같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하시면서 분명하게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이 성경 안에서 지금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갑자기 주제가 바뀌니까. 이것으로 의로움을 찾는데, 믿음으로 의로움을 찾는데 이것과 하나님 선택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바로 그 문제를 찾아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 주님으로 불리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면 구원이 완성됩니다.
구원하러 오실 때는 예수님 하나님 되신 거고, 하나님 예수님 되시는 오신 거고,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여러분의 영적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지금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해서 의롭다 함을 얻는 방식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특히 이제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 어떤 차이로 인해서 갈라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어떤 동일한 법을 선택해서 적용을 시키는지를 또 봐야 됩니다.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살아가야 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도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대로 지금 말씀 전해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의로움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를 믿음에서 얻었는데, 의를 얻었는데 곧 믿음에서 난 의로움이었다. 근데 의의 법, 좀 의로운 율법, 그죠? 율법이 의롭다고 말씀하는데, 의로운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도달하지 못했다. 왜 그러냐? 그걸 묻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 의를 갖지 못해야 될 것은 이방인들이죠. 왜? 그들은 법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법을 모르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방향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기준이 없는데 뭘 가지고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대상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그들에게 적용을 시켰다 하면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이방인들. 근데 반대로 하신 거예요. 왜? 그들은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겠죠? 그리고서 갔는데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율법에 법에 완전히 올라서지 못한 거예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달하지 못했어요.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의 법인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도달하지 못했다. 의의 법을 따라갔는데 율법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길도 하나님도 모르지만 그 길도 찾지 못하고 율법을 행위로 매달린 거예요. 오늘날 이제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 근데 무엇을 믿는가를 몰라.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모르면서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볼 때 저분은 좀 열심히 있네. 정말 열심히. 그런 믿음도 좋을 것 같잖아요. 똑같아요. 거기서 완전히 너무나 차이가 크게 빈자리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들이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는 이제 흩어지고 달라졌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랐던 사람들이 행위로 율법의 위치, 원래 주신 위치에 도달하려고 탁 달려갔는데 그것을 주신 목적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건데 그 믿음을 갖지 않고 행위를 가지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꼬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려워요. 자, 우리는 보이고는 법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 그 법에 접근해서 그 법이 명령하는 것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보통. 자, 그렇게 율법을 따르려고 하면 뭐 접근 방식은 율법이 명령하는 행위를 하는데 목적이 생기죠. 그게 충실했어요. 그것은 행위에 의지했을 뿐이고 그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는 드렸지만 순종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순종이 서보다 낫다. 왜 이 법을 줬을까요? 바로 죄에 빠져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속죄를 보내시기 위해서 전까지 그 속죄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기 전까지 주어진 게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은 반복해서 지켜야만 됩니다. 한 번 지키면 완성되는 법도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해서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지만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따르게 되고 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깨닫게 되는,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사해주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건데 그들은 그 율법만 고집하고 그리스도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행위에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거죠. 단순하게 행위로 의지해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은 완전하게 죄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그때 선지하신 그리스도는 먼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셨단 말이에요. 창세 전부터 계셨다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는 그러면 그 영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시는, 죄사함도 주시고 부활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선별적으로 주시는 거지 이방인들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이방인 거 다 받으려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피 흘리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 법이 없으니까 그 다 할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주셔야만이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은 이걸 통해서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을 찾아야만 돼. 이 뒤에 이제 아주 기가 막힌 내용 나오죠. 왜 그렇게 문제가 생겼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너무 길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끝까지 다 하려고 했어요. 10장을 준비를 못했어요. 너무 방대해요. 내용이 방대하고 다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정말 찾아내기 어려워요. 이게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다 되는 성경이 아니에요. 영어로 들어가면 조금 이해가 빠른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럼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 행위로 율법을 따랐던 이스라엘은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이다. 이사야 8장 14절에 거기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대한 성경을 이렇게 하나로 통일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성소가 되시리라 하신 말씀은, 성소는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성전. 그러면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은 자기 몸이 성전이라 그러셨죠.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두 집, 이스라엘과 유다죠, 매는 걸림돌과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걸림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반석이 되시는. 왜? 이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들이 될 것이다고 예언을 하셨는데, 정말 예수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직접 그가 성소가 되셔서, 성전이 되셔서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버림으로써 걸려 넘어지고 거치는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실제로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죠? 바로 믿지 아니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했다. 그 믿는 것이 무엇이한가를 알게 됐으면 그들은 빗나갈 방법이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그게 길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진리 하나를 모름으로 해서 이게 다 비틀어진 거예요. 성전, 그래서 성전에 시험한 돌, 경고한 돌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 말씀, 성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림돌과 부딪히는 반석이 그는 되게 했는데, 그들에게 되게 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넘어졌느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넘어졌어. 믿지 아니함으로 거치는 반석이 돼서 그들은 거기 걸려 넘어졌어. 그것이 이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돌을 갖다가 자기가 믿어야 할 대상이지, 그걸 자기 마음대로 옮기려고 하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로 하나님 세우시잖아요. 사람이 너는 아니야 라고 치웠어. 예수님을.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내리쳤어. 근데 하나님 다시 세웠잖아요. 너희가 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옮겨 놓으셨죠. 그렇게 됐어요. 열정을 품고 저를 섬기는 분들, 이렇게 믿음이 없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해서 마치 마실 수 없는 물과 같이 되어 내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로움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영원히. 그 때문에 내가 곧 하나님께서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시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죠. 33절의 말씀은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선 자리에서 이제는 시온의 돌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서 선택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도 못 찾아내면 이건 문제잖아요. 그분이 그분인데 그분을 안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은 이건 완전히 거짓된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속히
이 믿음으로 시온의 반석이신 시험한 돌로 기초로 세워진 성전에 들어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성전 바깥 예방의 뜰들은요, 측량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말씀 드리면 이해를 할 거예요. 성소가 되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자들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추수가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하반절부터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이 거룩한 성을 40살 동안 짓밟으리라 하시고, 이것이 성전과 그 제단에 경배하는 자들, 거듭난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만 측량을 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단에서 지금 예배하는 자들은,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피가 통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룩한 보혈과 성령이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거기만 측량을 해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 성전 바깥에는 측량하지 말아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추수가 안 되고 이건 심판에 넘겨져 버리는 거예요. 버림받는 자들 말합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구원돼요. 자, 성전 바깥은 분명하게 측량하지 말라고 했죠. 그냥 두어라. 이건 이방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가까이는 오지만 성전 안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그 성전 안에 못 들어가면 동일하게 적용받아요. 유대인이니까 넌 괜찮고, 넌 누구니까 괜찮고, 이런 거 없어요. 태어나지 않았는데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태어나야지 관계가 있지. 성전이 가까이 왔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리 가까이 왔다고 그래서 그들이 측량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전 바깥 뜰은 다 왔잖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지금 전쟁터인데 여러분 적당히 믿어서 안 되죠.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영원히 사는 영원히 죽는 문제. 이 땅에서 죽고 사는 문제도 엄청 크잖아요.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거보다 큰 건 없죠?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못 찾아내고 지금 헤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져서 추수를 받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소이신 주님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시온에 반석이 영원한 걸림돌이 되어 거치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걸려진 너무 장애물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어지는 자는 회개의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고역하는 자는 다시는 죄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해서 좀 잘못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왜? 자기가 생각대로 믿는데 그게 아니었어.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 벗어버리면 큰일이죠. 그건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추수를 받는 성도로 변화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신앙생활 다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바울은 간절히 구함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건 뭐냐? 이스라엘을 구원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10장 1절 3절의 말씀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물으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위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위함이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바울이 다시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고 분명히 말했죠. 열심을 가진 자. 무엇을 가지고 열심을 가져야 되느냐? 올바른 지식. 이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가진 지식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면
자기 생각과 자기 열정,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 자기 신앙관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봉사합니다. 우리 한국 신앙들이 다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얘기해 주세요. 말 못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되죠. 목사님께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그것이 끝이야.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몰라.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마치 성경 있잖아요. 주의 전에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여기서 올바른 지식이란 뭐냐?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말의 단어의 뜻은 명확한 지식 아니면 인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명확한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율법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 여러 가지 약속들이 다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말씀의 끝은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고자 약속하신 그리스도에게 모아져 있었어요. 성경이 전체가.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되는 문제로 전혀 축약돼서 모아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 끝을 찾아야죠. 이 끝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한 지식을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어요. 그들이 그를 몰랐기 때문에.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명확한 지식. 모든 예언은 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사실로 모아져서 그들이 율법을 가졌어도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야 돼요. 행위를 의지해서 그 율법만 반복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인자 같은 메시아가 아니고 다윗과 같은 통일한 걸 이루고 나라를 잡고 땅에서 번성하는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래 제자들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언제 물어보죠.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그 정도로 그 사람은 협소한 생각을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부활의 주를 만났어도 생각을 하나도 안 바뀌고 땅에서 이루어질 나라. 응? 목적이었어요. 인자 같은 영원한 나라. 다니엘서 1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그 인자 같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메시아관이 있었어야 돼요. 그들은 이 메시아관이 없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하신 일은 나라를 위해서 지금 속국이 되어 있는데 로마에 대항하지 않고 군사도 싸움하려고 모으지도 않고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고 아무런 것도 준비 않잖아요. 저항하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당신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가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참 신앙이란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믿는 게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으면 그게 바로 성경을 빗나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명확한 지식이 아닌 거죠. 그리고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그리스도가 말씀을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버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대립하고 그는 그리스도를 버리기까 했어요. 명확한 시 성경의 예언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명확한 지식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성경이 제시한 대로 안 믿고 있으면 지금 이스라엘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율법을 가진 생활과 똑같이 돼버려요. 율법이 이루지 못해. 율법이 주고자는 뭐였어요? 의라고 그랬죠? 의가 안 이루어져. 거기서 다 머물러 버려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사함 주시고 부활 주셔서 이걸 다 허락하여 막 우리한테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그분 한 분만이 우리 의가 되네. 그러니까 그를 믿어야만이 의를 얻어낼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제시한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만들어서 가는 사람들은 그게 종교예요. 자기 종교. 이건 사탄이 그걸 다 요구를 해요.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면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제시한 복음을 거스리는 자, 따르지 않는 자, 하늘에서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의 복음이 없는데 다른 걸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힘써라는 단어가 여기 재밌어요.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찾다고 하는 뜻입니다. 찾다, 원래는 찾는다는 의미예요. 뭘 얻으려고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으려고 애쓰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적용할 때는 힘써라는 단어가 그럼 뭘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얻으려고 애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럼 뭘 얻으려고 했다는 거냐?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주장하기 위한 어떠한 것을 착용을 한 거죠. 차용을 시킨 거죠.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대립했던 것이 불문율법이었잖아요. 장로들의 옛성경에는 유전이라고 써있고 있는 성경에는 지금 전통이라고 바꿔진 그걸 따라가려고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가져온 거예요. 그걸 가져왔어요. 그건 이제 율법을 준 것보다도 또 다른 율법이 만드는 자기들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여기치를 더 중요시 여겨요. 그 불문율법을. 그래가지고 이게 두 가지가 딱 같이 있어서 이게 병립이 되면 이 성문율법, 하나님 주신 율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 율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율법의 뜻도 변질시켜 버렸어요. 예수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정도로 힘써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복종,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애써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글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대립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즉 참미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나님께는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를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태어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로 들어가는 길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그들은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이 없었던 거예요. 구원은 저기 유대인에서 난 건데 자기들이 안 믿어 그걸. 그래 그 혈통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지금 들어가는 길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인 반석이 돼요. 구원받지 못해서 추수하지 않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죠. 성전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일을 명확한 지식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 메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성경을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칠 거라고 하시는, 처음부터 사탄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메시아가 와야만 된 거였어요. 분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한 거라. 예수님이 기록한 거였어요. 응? 모세가 고발할 줄 누가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고발한다고 그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는데 그는 모세다.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너희 나를 믿지 않았다. 얼마나 정확해요. 그죠? 그럼 그 당시에 모세라는 것은 율법을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전체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던 거예요. 이쪽으로 방향이 틀어지지 않고 그 글자, 문자만 가지고 살아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지식. 하늘 많은 지식.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아는 지식이 넘치게 부어지는 분은 그리스도이신데 이걸 알아야 하잖아요. 에베소 3장 18절에도 능히 너희는 성도와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필요하죠? 모르면 안 되죠.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는 지식을 가진 자기들이 신앙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리면 이게 멸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구원받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 혈통이라고? 아니에요. 믿는 자가 받은 거예요. 똑같이 주어졌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고 게으르게 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똑같이 구원해. 넌 혈통이니까 넌 다 구원받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보내신 바다. 4절 말씀입니다. 보시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죠. 거기가 마지막입니다. 그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을 마치시고 완성하시고 끝에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들 그리로 침입하게 길이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돼서 끝이 되셔서 더 이상 율법이 없고 그리스도가 율법이라면 우리가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최고의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 그 율법이 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끝인 거예요. 그 법의 끝.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신 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주셨잖아요. 우리 성경 명령이 다 율법과 같은 거에서 이 새로운 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법이고 다 그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이. 그걸 안 지키면 우리 안에 지키는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건데 안 지키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안 지켜도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어요. 완전히 빗나가 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을 확 틀어서 말씀으로 들어오는 길을 계속 찾아와야 돼요. 그럼 조금씩 돌아오면서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방향 안 틀고 그냥 그대로 가면은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길을 못 찾고 이게 진짜 뭐를 믿고 있는지 모르는 내 심령 안에서 들을 때는 그게 알아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 내가 뭘 믿고 있지? 대답하고 질문을 자기한테 대답하면 대답 못할 거야. 그 길을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가 아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를 얻는 길이 열어진 것입니다. 자, 율법으로 말하면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가 다르게 말씀해요. 5절로 8절의 말씀 보십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모세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모세가 율법으로 기록한 율법으로 하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런 율법을 다 행해서 그 법이 요구하는 속죄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 율법이 이룬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그 구약에 대한 얘기야. 그런데 이 의의 법 율법을 따르했던 이 사람들이 율법을 받았으면 율법에 도달했는데 율법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얼마나 어렵냐면 보세요. 속죄제를 드려서 예를 들어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에 속죄제 드리는 규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송아지를 21절, 20절, 21절에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니요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사함 받죠? 속죄제니까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건 회중의 속죄제니라. 그럼 번제로 드리는 거잖아요. 불사르니까 화제죠. 제사의 방법은 자, 송아지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어. 세상이 그걸 회중하기 위해서 속죄를 하면 속죄를 받아야. 근데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속죄제 끝났습니까? 또 속죄제 드려야 되죠. 다음에 이게 반복돼가지고 언제 끝나요? 내가 죽어도 안 끝나요. 이게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율법의 마침이 안 된 사람은 계속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 제사도 안 드리고 율법도 안 지키면서 그리스도도 안 믿는다면 어디서 구원받아요? 그리스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거 하나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응? 아주 신앙의 중요한 카드를 하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그리스도를 믿음이 안 가졌다면 율법의 마침이 되셔야 이 제사를 안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대체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럼 아무 문제 안 생기는데 이분이 안 계시면 율법 마침이 안 돼. 그렇죠? 그럼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사에 율법을 행해서 계속해서 했는데 뭐에 못 이뤘어요? 율법이 못 이루었죠. 의가 많았죠. 그럼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이 마침이 되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진짜.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겠어요? 우리가 적당하게 안 살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 율법이 마침이 됐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려요. 지금 소 가지고 왔나요? 안 가져왔잖아요. 여러분들. 양이라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가루라도 가져갈 거예요. 속죄제들. 아무도 안 가져왔잖아. 율법이 마침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옛날처럼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면 속죄가 또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회개를 계속 원하시는 거 뭐예요? 우리는 계속 범죄할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고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속성을. 그래서 회개가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지. 성경 말은 대로. 근데 이제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속죄를 받았는데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또 죄를 범해가지고 또 속죄를 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율법이 마침이 안 되잖아요. 그럼 율법 아래 있죠. 하나님 원하는 법에 서지 못했죠. 정죄받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들어야죠. 믿음으로.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행위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응? 그걸 몰랐기 때문에, 명확한 지식을. 그러면 율법을 가진 자들은 집중할 대상이 누구냐? 인류로 보내심을 받은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신 분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따르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는 율법의 마침, 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이 마침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것, 율법으로 말미암은 행위는 행하는 자는, 율법을 말미암은 자는 그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자는 그 행위를 따라오지 않으면 더는 깊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는 그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6절부터 보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다. 혹은 저 부정에 내려가겠느냐, 누가 부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내려가겠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존재하면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이게요, 이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은 30분을 해야 돼요.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주약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듣는다고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 12절, 12,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되게 이제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안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늘 인용한 말씀이 이제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딱 들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꼬아놨어, 도대체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야, 계속 의문만 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보죠. 이제 신명기 10장 11절 13절까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19절 이제 10장 8절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 똑같은 건데 띄어져 있어. 자, 6절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는 말은, 올라가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는 말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올라가는 거지 그리스도라고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부정한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룬 것을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거야 지금. 응? 그리스도가 이거 산으로 올라갔잖아 이미.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는 그런 말 하지 마. 그게 아니다. 지금 그걸 부정하는 거죠. 자, 하늘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율법을 행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거 아니라고. 너무 단축시켜놨어요. 30절 말씀, 30장, 신명 30장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다 되는데,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한 말은 하늘에 오신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왜?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올라가셨는데, 이건 교만한 말이고 예수님은 승천을 믿지 않는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 말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느냐 하지 말라. 율법을 구하는 자들은 교만함과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의 말씀에서 보시죠. 혹은 누가 부정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들어가셔서 분명히 전파하셨다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옥에 들어가셨죠. 지옥에, 무적에, 거기에 영들이 있는 곳에, 죽음의 영들이 있는 곳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데서 인해서 그리스도를 음부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누가 거기서 올라오겠어? 내려가면 못 올라와. 끝이야. 그리스도는 이미 내려갔다 올라오셨는데 그냥 그리스도를 내려간 게 아니야. 그냥 모셔 올리려는 거야. 그냥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부정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위로 올라가고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내려가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믿음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음부에 내려갈 수 없는 거야. 이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부활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어떻게 해요? 와서 박해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얼마나 문제인지 알겠죠? 엉터리 신앙인지. 그래서 승천하신 것도 믿지 않고 때문에 그리스도 모셔 내리려고 했고, 무적이 내려가지 못한다고 했고, 도저히 내려갈 수 없는 거야. 내려오면 올라오지 못하니까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믿음으로 말하는 의는. 너무 어렵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은 6절 7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씀이 되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그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다. 신명기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오직 그 말씀이 네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보면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온 말씀이 지금 믿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내 마음에 있고 내 믿음으로 왔고 그 다음 내 입에 있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게 하셨으면 이것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부활되셔서 성령으로 오셔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도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성령으로 재림하셔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건 다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의를 얻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져요. 지금 마음에 와 있어요. 그리고 믿어지고 입에도 와 있어요. 말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 말씀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기도 하고 평으로 임재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직접 주시기도 하고 성경 구절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오셨죠? 오셔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전 성령이 어떻게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 길이 뭔가를 가르쳐줍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 보십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의에 들어가고 구원을 들어갑니다.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습니다. 그를 죽은 자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의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내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춤춤들이 노래하고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욜로족이 생기죠. 근데 이 관이 바뀌고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가져야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소유주는 누구밖에 없어요? 창조주밖에 없어요. 내 것은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내 인생, 내 목숨, 내 영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태어난 땅에 사는 것 뿐이지 내 인생이 죽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분명히 천국에 가는 확신이 있어서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아니면 멸망받을 건데,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내세 구원을 받겠어요?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은 받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를 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 이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을 낳은 자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낳은 자도 다 죽잖아요. 안 죽고 영원히 창조주로 계신 분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은 주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을 때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재창조주이십니다. 네, 속죄로 다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물은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것이다. 예수님과 아버지의 소유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하나님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거죠. 근데 세상에 있는, 지옥에 있는 존재 말고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존재가 사람밖에 없습니다. 만물은 다 깊어서 찬양하고 있는데 사람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걸 몰라요. 이걸 알게 되면 비밀을 안 거예요. 이걸 알고 20년이 알았다면, 아, 예수님 원래 주인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믿게 되니까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내 스스로 나를 운영하면서 답답하고 힘든 것 등등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주님이 내가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이걸 먼저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분은 죽음을 이긴 자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면, 아, 부활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조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부활의 주로 세워져서 여러분 심령에 뭐가 돼요? 완전한 구조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살린 자 되신 거죠. 주인이시죠. 그걸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여러분이 선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선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지금 여기에 믿음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초청은 받았는데 선택이 안 된 거예요. 초청자는 받은 자는 많되 선택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게 확정이 되면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게 이제 초중학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지. 체계가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 나중에 딱 체계가 잡혀요.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걸 얻어내면 되겠구나. 그랬을 때 여러분 생명 걸고 일하죠. 이거 모르니까 지금 생명을 안 가는 거예요. 응? 이렇게 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의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시죠? 우리를 받아주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시인하며 그것은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면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역사를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여러분의 그 입을 시인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죽은 자고 살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주인 된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고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고 시인하면 심령이 부활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건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성소, 아까 말씀드린 성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성경이 이제 다르게 표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말씀합니다.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가시고 합니다. 여러분 뭐 달과 해와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나는 신앙이 다 달라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도 있고 부활의 권능 입은 사람도 있고 세상의 주인 된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제 신이 되는 그 은혜를 이제 너무너무 큰 은혜를 하나님 알게 하셔서 그래서 신앙이 가지게 되면 영광이 다 다르게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진 대로 주실 것입니다. 그냥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이시니 시온의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3절 말씀 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온에 걸림돌과 거친 반석을 두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그리스도이신데 이 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넘어지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자 안에 들어간 자는 성전에 들어간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심판에 넘겨집니다. 자, 이렇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나님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믿음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인하는 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산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셔서 주님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유하다는 말은 부유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부유하다는 말과 부유하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주가 되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풍부하게 가지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는 부유하다는 말, 단어가 믿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이해 못합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받아들이시면 그걸 입으로 시인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을 찾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을 찾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 여러분들 주님을 찾고 주님의 능력과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4, 15절 같이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분실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서의 말씀은요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끝부분에 인용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조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 첫 부분과 그 발이 아름답다, 그 발이여 아름답도다,
아름다움과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이제 1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하고 말습니다. 믿어야 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님께로 내려오는 은혜를 그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런데 이어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했습니다. 듣지 못한 주님의 이름을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못하겠죠. 왜? 주님의 이름은 온 천지에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은 그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이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져다 줘야 돼. 그래서 전도라는 미루는 것으로 구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알려줘야 돼.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이 전해줘야만 그걸 믿기 때문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는 주님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주님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주님을 부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는 자는 주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들을 향해서 있는데, 보내심 받은 자가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는 아름답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 단어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합성어예요. 호라이호스라는 단어와 호스라는 단어가 플러스 돼 있습니다. 이건 어제 호라이호스라는 단어는 계절에 맞는 알맞은 적절한 때나 시기를 말합니다. 호스라는 단어는 뭐뭐와 같이 마치 뭐뭐처럼 이렇게 말하는 이런 단어인데, 자, 두 합치고 와서 해보세요. 이건 마치 적절한 때나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지금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걸 전해줘야 할 사람이 필요해. 들려줘야만 그 사람이 그 이름을 불러. 그 이름이, 그러니까 그 적절한 때가 있겠지, 시기가 있겠죠. 그것이 아름답다고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게 지금 복음이 고플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러 가죠. 영이 내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찾으러 와요. 배가 이게 지금 아름답다는 뜻으로 표현된 거예요. 적절한 때, 마치 적절한 시기가 딱 됐어. 이 사람은 이것이 필요한 거야 지금 현재. 이거예요. 그렇게 갖다 줄 때 그가 그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 이거 그냥 당연한 거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적절한 때가 찾아오질 않았어. 아직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응?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아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적절한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해요. 그럼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부르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선택하지 못하고 그 주권에 들어갈 수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권세가 있으신데 여전히 내가 찾고 만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고, 그게 다른 박제라는 자예요. 하나님, 나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은 내가 정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는데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네가 무슨 권세나 이게. 내가 토기장인데, 응? 내가 천하에서 그릇도 만들고 버릴 그릇도 만들고 내가 귀하게서부터 내가 만들어. 하나님 선택에 달려있어. 네가 무슨 주권이 있는데. 사람은요 주권이 없어요. 사탄에게 이미 뺏겼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아무것도 할 말이 없지. 악하게 쓰기도 하고 선하게 쓰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권한이 아니죠. 선택은. 그러면 선택을 하며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바로 여러분이 제시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것만 따라서 믿음으로 들어가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당신이 주권자입니다라고 인정해 드려야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 길이 열려져 있어요. 지금요. 확실하게. 선택과 믿음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으라고. 믿음으로 들으라고. 그리스도 믿는 자 되라고. 여러분 다 길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원이 여러분 더 가까워진 거예요. 더 믿음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믿음으로 더 구원받는 길이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을 인해서 을을 얻는 사람들 그 완전한 은혜인 구원에 들어가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제는 잘하는 길까지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이 6월절이 이루어지고 오순절이 이루어지고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까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